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저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전에 나와 이렇게 함께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번 한 주간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도 저희를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셔서 정말 이번 한 주간 주님이 주신 은혜로 세상 속에서 늘 승리하며 기쁨으로 평안 가운데 지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하루도, 단 한 시간도, 단 한 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로 정말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정말 이 시간 상하고 지친 영혼들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은 스로보닉의 여인의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저희가 믿음이 크다라는 칭찬을 듣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믿음이 크다라는 칭찬을 들은 경우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성경에 보면 딱 2번 정도 등장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믿음이 크다라는 칭찬을 받은 사람 누구일까요? 제자들이었을까요? 제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오히려 믿음이 적다,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럼 율법학자였을까요? 그 당시 사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려서부터 배우고 익히고 알고 정말 외우고 그렇게 벗처럼 지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게 믿음이 크다라는 칭찬을 들은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스로보닉의 여인, 즉 이방 여인이 예수님에게 믿음이 크다라는 칭찬을 듣게 되었어요. 굉장히 의외의 일이죠. 그렇다면 이 여인은 어떻게 예수님에게 믿음이 크다라는 칭찬을 들었을까요? 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이렇게 칭찬하셨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우리도 이 여인의 믿음을 배우고 또 닮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먼저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예, 여기서 거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 거기는 게네사렛 지역이에요.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게네사렛 지역에서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배웠습니다. 그런 다음에 어디로 올라갔냐면 이 두로 지방으로 올라왔어요. 이 두로 지방은 지중해에 붙어있는 연안에 붙어있는 도시로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어요. 풍요로운 도시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특별히 이 지역이, 이 두로 지방이 특이했던 점은 뭐냐면 이 지역은 이방인의 지역으로서 굉장히 유대인들과는 경쟁 관계에 있었어요. 조금 더 정확히 표현하면 굉장히 적대적인 관계에 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기록에 보면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랬을 때 이 두로 지방 사람들이 굉장히 기뻐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의미에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은 지역에 예수님께서 가신 거죠. 그런데 이 지역에 갔을 때 그러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 25절과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 한 여인이 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엎드린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딸을 뒀는데 이 딸이 뭐예요? 귀신이 들린 거죠. 다르게 표현하면 자녀 문제 때문에 사실은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엎드리게 된 거죠. 사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이 이 여자는 어떤 여자예요?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유대인에게 엎드린다는 것, 특별히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엎드린다는 건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런 거겠죠.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의 관계가 그렇게 쉽진 않잖아요. 그런데 일본인들 앞에 가서 굽신거리고 이런 것들이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이었던 여인이 뭐예요? 예수님 앞에 가서 엎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엎드렸던 이유가 뭐예요? 자녀 문제 때문인 거죠. 사실 성경에 보다 보면 우리가 자녀 문제로 인해서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그만큼 자녀 문제는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한 문제겠죠. 우리의 가슴이 정말 우리의 가슴을 가장 아프게 하고 정말 우리 삶 가운데 가장 큰 고민과 아픔을 가져다 주는 게 자녀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이 여인도 자녀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린 것을,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여인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했냐면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헬라인이라는 단어는 그냥 이방인을 지칭하는 총칭입니다. 그 당시 이 일대는 전부 다 헬라어를 썼어요. 마치 영어가 지금의 공용어인 것처럼 헬라어가 공용어예요. 그래서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은 여러 민족이 썼습니다. 그래서 헬라인이라고 이야기하면 그리스 사람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을 이야기하는 통칭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게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했죠. 이 여인은 요즘 얘기로 하면 베니키아라는 지역 사람일 거예요. 아마 아까 두로 지방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이 두로 지방에 속한 지역이 베니키아라는 지역이에요. 아마 이 지방 출신이었던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 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죠? 이때까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랬을 때 어떤 일들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치유해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달라요.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의 반응이 전혀 다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어떤 반응을 보이셨을까요?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무슨 말씀을 하냐면 이게 먹을 것이 있다는 거예요. 먹을 것이 있으면 이 먹을 것을 가지고 자녀와, 여기서 개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개는 애완견에 비슷해요. 애완견 중에서 둘 중에 무엇을 먹을 것을 주겠냐는 거죠. 여러분들이라면 자녀와 먹을 것인데 자녀와 애완견 중에서 누굴 먼저 주겠어요? 글쎄요, 요즘은 시절이 변해서 애완견에게 더 줄 수도 있겠죠. 그런데 통상적으로 먹을 것을 누구에게 줘요? 자녀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하셨을까요? 이 이야기를 하신 이유는 뭐예요?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죠. 나는 유대인이고 유대인들을 치유하고 유대인들을 가르치고 유대인들을 고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내가 왜 너희 이방인에게까지 신경을 쓰냐는 거예요. 굉장히 매몰차죠. 사실 우리가 평소에 예수님이 기대했던 예수님의 모습과는 다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정말 이 이방인을 고쳐주지 않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그랬다면 굳이 이방인 지역에 오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오셨잖아요. 이것은 단순히 이방인들을 고치지 않겠다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여인의 믿음을 시험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의 이 여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얼마나 기분이 상하겠어요? 저 좀 도와주십시오. 어렵게 놉니다. 예를 들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한국 사람인데 일본 사람들한테 가서 어렵게 부탁을 해요. 그런데 단칼에 거절하는 거죠. 내가 왜 한국인을 돕냐고. 내가 왜 조선인을 돕냐고. 난 안 돕는다고.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아마 우리라면 박차고 그 자리를 떠났겠죠. 그런데 이 여인의 반응이 특이합니다.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여 옳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한 가지 이야기를 해요. 뭐냐면 상 아래 개들도 먹던 부스러기를 먹는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정결 의식에 대해서 배웠어요. 뭐냐면 유대인들은 음식을 먹기 전에 꼭 손을 닦습니다. 왜 손을 닦아요? 혹시라도 지나가다가 부정한 것이 손에 묻으면 그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으면 내가 부정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부정한 것이라는 단어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이방인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과 식사도 안 하고 이방인들과 부딪혔으면 손을 반드시 씻었어요. 그런데 손을 씻고 또 뭘 했냐면 빵이 있으면 빵으로 제일 먼저 뭘 하면 손을 닦아요. 손을 닦은 다음에 이것은 바닥에 버립니다. 그러면 애완견들이 와서 그 빵을 먹어요. 그러니까 이 빵을 애완견들에게 먼저 주는 건 뭐냐면 손을 닦은 부정한 빵을 애완견에게 주는 거예요. 얘기를 하는 거죠. 부정한 빵도 애완견에 줘서 먹이지 않냐. 내가 비록 이방 여인이고 그러지만 정말 나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참 놀라운 거죠. 이 여인이 이야기한 핵심은 뭐예요? 자기의 자격 없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때까지 바라봤던 유대인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정결 의식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유대인들은 다양한 율법을 지키면서 스스로가 의인이고 스스로가 의로운 자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고 내가 어떤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는 걸 끊임없이 증명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증명하지 않아요. 맞습니다, 예수님.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 칭찬하십니다. 이 믿음이 정말 크다. 결국에 이 여인이 이야기한 자격이 없는 은혜, 이것은 우리의 삶의 본질이자 뭐예요? 신앙의 본질. 정말 우리가 어떤 믿음이 있고 정말 어떤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정말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겠다, 자격 있는 사람으로 구원하겠다 하면 구원받을 사람은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뭐예요? 은혜로 되는 거예요. 은혜로. 그 여인의 말을 칭찬하셨습니다. 왜 칭찬했습니까? 그 여인은 무엇을 구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될까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 때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열등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또한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요. 여러분 존 뉴턴을 아실 거예요. 존 뉴턴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찬양곡을 지었던 목사님으로 노예제 폐지를 위해서 너무나 많은 수고를 했던 목사님이죠. 근데 이 존 뉴턴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천국에 가면 나는 3번 놀랄 것이다. 첫 번째는 뭐냐면 천국에 가면 내가 만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을 보지 못해서 내가 놀랄 것이고 그곳에 없어서 놀랄 것이고, 두 번째로 놀랄 것은 천국에서 내가 도저히 보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을 그곳에서 만나게 될 것이라 놀랄 것이고, 세 번째로 내가 놀랄 이유는 노예 상인이었던 나 같은 죄인이 그곳에 있다는 사실 때문에 놀랄 것이다. 나 같은 자격 없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냐는 거예요. 사실 존 뉴턴은 과거에 얼마나 문제가 많았습니까? 노예 상인이었어요.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손가락질 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존 뉴턴이 그렇게 정말 은혜 가운데 사역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열심히 사역했을 수 있던 이유는 뭐예요? 은혜 때문이에요. 은혜를 알아야 돼. 은혜를 알 때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요? 열등감이나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요. 왜요? 내가 부족하고 자격 없지만 누가?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도 이 은혜를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주간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되잖아요. 살아갈 때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뭘 할 거예요? 우리에게 수치심을 줄 것이고 우리에게 열등감을 자극할 것이고 우리에게 죄책감을 줄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를 손가락질할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할 겁니다. 너는 그 쉬운 공부 하나 못하나? 너는 집에서 애 하나 못 키우냐? 너는 그 쉬운 일 하나 못하냐? 너는 왜 그렇게 생겼냐? 우리가 세상에서 듣는 얘기는 늘 이런 이야기잖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널 사랑하고 널 택했고 널 세웠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이 은혜를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은혜를 알고 정말 이 은혜를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누렸던 그 기쁨을 누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주 은혜임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정말 얼마나 내가 은혜를 아는 사람인지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정말 우리의 삶 자체가, 신앙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사는 하루가 되겠다는 고백을 담아서 우리 주 은혜임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우리 신앙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은혜예요.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목사 된 거 아니에요. 자격이 있어서 목사 된다 그러면 저는 자격이 없어요. 목사직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 그저 부족하지만 은혜로 저를 세우셨어요. 이 사실을 알 때 우리는 열등감과 정말 죄책감과 정말 수치스러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잖아요. 나를 세우셨잖아요. 나를 은혜로 붙잡아 주시잖아요. 부족하지만 우리의 삶을 채워주실 것이잖아요. 정말 내가 정말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오늘 하루 이번 한 주간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또 이번 한 주간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번 한 주간 세상 속에 승리하게 해달라고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의 본질이 은혜임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도 우리가 자격이 있고 정말 무엇인가 잘해서가 아니라 정말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음을 저희가 믿습니다. 아니,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 자체가 은혜임을 압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도와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것들을 늘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합니까? 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지 못합니까? 혹시라도 우리가 이 은혜를 모르기 때문 아닙니까? 은혜를 알고 은혜에 의지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의 시작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우리의 갈 길을 지키시고 필요한 도움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우셔서 정말 은혜로 넉넉히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도 지킬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